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우리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같은 마음을 품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교회라는 모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할 때 만약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잘 지킨다면 큰 도움이 되는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나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을 때에 서로 권고할 수 있으면, 권면할 수 있으면은 권면을 하는 자나 권면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지체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은 사실은 권면을 하는 사람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의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정말 그 권면을 받기 원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말한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권면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마 그 권면은 교회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권면함으로써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우리 지체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뿌리가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권면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관계가 저희들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기쁨이고 멸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도들 향해서 나의 멸관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사실 저의 가슴을 뭉클게 했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직분을 다 감당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주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이 사람들이 저의 멸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저 땅에 있을 때 정말 주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그러한 주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의 멸류관입니다. 저의 멸류관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시는 그 사명 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이분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주를 기쁘게 다오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의 멸류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어서 사랑의 권면이 있어서 나중에 서로를 향해서 저분이, 저 형제가, 이 형제가 나의 멸류관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쁨의 면류가 아닌 그들 가운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빌립보서를 마지막으로 끝내게 됩니다. 거의 한 3달 동안 지금 저희가 빌립보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바른 동기가 아니라 개인의 야망으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틈을 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틈을 타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하기 위해서 바르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구원은 완전치 않다. 왜? 유대교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교적인 할례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구약에 있는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할례를 받으라. 복음의 완전성을, 복음의 내용을 희석시키고 복음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성도들인데 그 안에는 다툼과 허용과 이기심과 경쟁심과 기재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잘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들이 주 안에서 견고히 서라. 주 안에 견고히 서 있지 아니하면 이런 풍파, 저런 어려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다 넘어지기 때문에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왜 센세이션한 그러한 눈요기에 우리가 좌지우지돼야 됩니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는데 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우는 모습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두 지도자로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더라면 한 줄로 사도 바울이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비본질적인 겁니다. 모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두 자매 여자 지도자로서 그들의 성격이 좀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마 교회 안에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나는 유오디아의 파, 나는 순두계 파, 나는 이 사람을 따르겠다, 저 사람을 따르겠다.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모든 문제들을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를 보게 되면 비본질적인 거지만은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elephant in the room.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 저 두 사람이 저럴까? 관계가 오만치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금 다툼이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교회는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그러한 것들에 의존하게 되든지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문제를 말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실 유오디아와 순두계뿐만 아니라 글레멘드라는 여인과 또 그 밖에 다른 동역자들도 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의 종으로 성령께서 함께 모아주신 가족입니다. 만약에 가족이라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방관자로 나와 무관심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특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알아서 싸워봐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방관자이고 무관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기뻐하라, 또 기뻐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관용을 베풀라는 글을 읽으면서 가장 찔림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유오디와 순두개였겠죠. 본인들도 알고 있고 교회도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왜 찔림이 없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로, 본질이 아닌 것들로 우리가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방관자로 본다면, 나랑 관계가 없다고 본다면 그 문제는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돼요.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요. 지금 자녀가 배우자와 사냐 못 사냐 하고 있는데 너희 문제 너희가 해결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조언도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함께 고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할 때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와서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갑자기 나랑 어려워 있는 사람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고, 힘들어도 포기하고 방관자고 무관심이 아니라 이 일이 내 일이고 우리 교회 일이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교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8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걸 통해서 덕이 되고 기림이 되라고 말합니다. 덕이 된다는 것, 우리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덕이 안 되네, 덕이 되네. 제가 영어로 봤더니 또 어떨 때는 영어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What is excellent? 뛰어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하는 거죠. 야, 정말 저건 정말 엑설런하다, 좋다.
기림이 되는 것, 칭찬할 만한 것, anything worthy of praise,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칭찬할 만한 것, 찬양해 줄 만한 것,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원리를 주는 것,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더 있지만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었나, 무엇을 권면했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거 다 하셔도 돼요. Whatever you want to do. 우린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 짓는 건 말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의 배경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는 것과 음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시에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 제단에 먼저 바침을 들어줬고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거 먹는 것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덕이 안 된다면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는 것도 자유함으로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누가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 가운데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즉 우상 제단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말을 하거든, 알게 한 자, 그 말을 말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왜?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만약에 교회에 덕이 안 된다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다 풀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나? 참된 것이 되어야 되고, 경건한 것이 되어야 되고, 옳은 것이 되어야 되고, 순결한 것이 되어야 되며, 사랑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참된 것, 무엇이 참됩니까? 생각과 말로 행동이 현실된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말 바꾸지 않는 것, 말 함부로 전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참된 것입니다. 저는 이 참된 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자꾸 정치인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마음 얻기 위해서 말 다 하죠. 그 순간을 모면하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그 말을 지킬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 목사도 그런 목사가 있고 지도자도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것, 저질적이고 번지르한 것과 반대가 되는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지 않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가식하지 않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 이러한 것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말씀에서 맞는 것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옳은 것만 할 수 있는 그걸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순결한 것, 정결한 것, 깨끗한 것, 동기와 행동에 있어서 순수한 것,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순결한 것들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양심이나 앙심이나 적개심이 아니라 흠모와 애정을 유발할 만한 것들, 혐오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 다른 사람들을 끌만한 매력이 있고 인정을 받을 만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러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제가 이런 사람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참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옳은 것인가? 그러기에 어쩌면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마음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수족을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왜? 내 생각 저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몸부림조차도 여러분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의 생각이 정말 깨끗하고 옳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가득 차기 원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오늘 9절의 권면의 말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서 그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편지 처음 받아서 이 사람이 바울이구나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알고 있는 것 삶 가운데 열매로 맺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지금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비춘다면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진단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있고 그 안에 다툼이 있고 그 안에 이기심이 보이고 경쟁하고 기재기하고, 만약에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삶 가운데 내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을 컨트롤합니다. 계속해서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보고 배우고 듣고 한 바를 본 바를 다 행해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까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힘들까? 왜 우리가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까? 교회가 교회다운 구실을 하지 못할 때, 왜 교회라는 이 모임조차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흔들려야 할까? 왜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의 모습이 들어와도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다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싸우게 되면 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왜 그럴 수도 있지도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참되고 바른 것들, 옳은 것들, 맞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주께서 기뻐하시면 생각하면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없을 때 우리가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것은 아닌데, 이 모습은 아닌데 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한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홀리 텐션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긴장감. 이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저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는 가운데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의 글을 읽으면서 또 근래에 있었던 일을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가 되었어요. 같이 저한테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부분을 다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작년에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좋은 책 참 많이 쓰셨어요. Desiring God, 또 여러 가지 책을 쓰셨고, 또 그 미국에 있는 그 큰 컨퍼런스에 주 강사로 많이 불려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은퇴하시고 이렇게 묵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찔림을 주셔가지고 당신이 지금까지 죄로 인정하지 못했던, 아니면 잘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글로 나누셨어요. 5가지 죄를 나눴는데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보면서 5가지 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selfishness, 이기심이라는 죄, 나만을 위하는 거, 그렇죠? anger, 이거 화입니다. 아마 제가 좀 그 토를 달면 불같은 화,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anger. 또 self pity, 자기 연민입니다. 연민. 또 하나는 quickness to blame,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 탓하는 것.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마지막 거는 sullenness. 저는 이게 그분이 죄를 거 보고서는 참, 이 sullenness가 뭐냐면은 시무룩함이에요. 뚱함, 한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죄라고 이분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get rid of 할 것인가,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근데 제가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내 삶에도 이게 있구나라고 한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 탓하는 것,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를 이분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처해 있는 불리한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 주위의 사람에게 나의 목소리의 톤이나 혹은 얼굴 표정, 아닌 척 하면서 하는 말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대놓고 따지는 행동으로 그냥 전가해버리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언제 되냐면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참석했는데 좀 늦게 갔어요. 우리 항상 늦게 가면 좀 미안하니까 제가 늦게 가서 빨리 한다고 앉았는데 그 자리가 누가 이렇게 잡아놓은 자리예요. 근데 그 앉아 계시던 분이 잠깐 나가셨는데 저는 모르고 이제 앉았죠. 물론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 자리 누가 앉는 자리인데요? 그때 제가 반사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앉았으면은 거기다 성경을 놓든지 뭘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저도 농담으로 얘기했던 건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블레임하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것도 농담이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제가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 반사작용이었지만은 내 안에 그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존 파이퍼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거를 죄로 자기가 인정하고 정말 이 수족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이러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 제가 잘못해놓고도 아주 그냥 기술적으로 그것을 아내에게 아니면 애들한테 그걸 다 뒤집어 씌워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6가지 가치관에 우리가 위배가 되면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됩니다. 제게 책임 전가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것,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만약에 방관자로 나와 무관심한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 이유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과 같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삶 가운데서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찔림을 계속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찔림까지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역사하심에 우리를 맡기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닌 것을 보면서도 그걸 용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거 아닌데, 이 모습 아닌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방관자의 입장에서 나와 무관심한 것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 평강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덕이 될 수 있도록,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것들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평안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이 몸된 교회가 주께 기쁨을 드리는,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